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크게 나누자면 좋은 때도 있고요. 또 나쁜 때도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쉽게 잘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안 좋거나 어려움이 커지면 참 힘들어집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또 여유가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참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간절함이 있는데 참된 복된 소식,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나지니까 서로 이런 답도 내놓고 저런 답도 내놓지요. 그런데 입장 차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답이라고 내놓는 거가 상대방한테는 답이 아니고 독이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아픈 소식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참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갭이 차이 나니까. 그런데 그런 조정만 있는 게 아니라 스멀거리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이래저래 좋은 말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내 이유, 내 명분이고 내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면 그야말로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였지? 이것도 잘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저런 이야기들도 많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게 잘못되니? 저게 잘못되니? 얘기하지만 참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된 거는 분명한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참 난망인 것이 오늘과 같은 우리의 아픔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참된 해결의 실마리들 발견하게 되고 또 원만하게 또 이렇게 저렇게 마음 졸이면서 아파하고 또 고통하는, 한 사람이 아프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다 아픕니다. 그래서 참 한 집안에 어떤 분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가정에 참 깃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짓눌려서 다른 것에는 신경도 못 쓰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사실은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탄의 감정들이 잃어버리고 나면 결국 남는 게 뭐냐 하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한 유명한 영성학자가 한 말이요, 경탄을 잃어버리면 온 우주는 시장이 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장이요, 시장. 여러분 시장 아시죠? 물건도 많고 장사꾼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거래하는 게 많잖아요. 시장에 가서 물론 어떤 분들은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나쁜 사과부터 먼저 집어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이거 따지지 않습니까? 제값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힘든 게 세상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복음 또 어떤 소망을 간직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심과 결단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쭉 살펴볼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특징 있게 선명하게 또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라가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황은 어려워도 여건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면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잔치는 열었는데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포도주가 바닥나서 큰일 났어. 뭔가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꿈쩍 안 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놈의 때라고 하는 건 언제 오는 거야. 이러면서 막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다. 그러면서 준비하죠. 때를 준비하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면서 하인들을 준비했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채워라라고 했더니 아구까지를 채워가지고 그거 갖다 주라고 얘기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됐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할 거냐. 그 결국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의 3장과 4장, 지난주에 2장이었으니까 3장, 4장, 5장, 6장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장과 4장에는 주인공들이 아주 특별하게 다룹니다. 아마도 이렇게 딱 보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적어놨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3장의 배경은 한 밤입니다. 저녁이에요. 근데 4장의 배경은 한 낮입니다. 태양볕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 한낮이죠. 그런가 하면 3장은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4장은요 여자예요. 주인공이 여자예요. 그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하나 없이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살았으면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근데 남편이 5인데 6도 안 익어가지고 내 남편 데려오라고 했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3장과 4장은 아주 완전히 이렇게 대비하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나는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모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실은 더 큰 문제덩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처음에 볼 때는 별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등장할 때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또 관원처럼 여겨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도 아주 그럴싸한 말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알아요. 안다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에게서 이런 표적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꼼꼼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근데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지금 한밤에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쉽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니고데모예요. 지금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일은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자는 건데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디에 꿀릴 것도 없고 어디에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나이스하고 좋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 좀 있으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마침 당신을 내가 봤다는 거죠. 당신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당신 앞에 왔으니 우리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마다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만들죠. 요즘 청년들은 직장에 가기 전에 꼭 프로파일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이력서죠. 옛날 말로 하면 경력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한테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이력서에 당신 안다고 좀 한 줄 써도 되겠습니까? 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아, 내 이력서에 나 당신 만나봤어요. 내가 당신 안다니까요. 당신 내가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 내 이력서에 당신 안다고 한 줄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지금 그래 알았다. 이력서에 한 줄 써 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지금 얘기하는 게 다르죠. 지금 니고데모는 그냥 한 줄 쓰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눈물 나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나요 힘들고 어렵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까지만 할게요. 요까지만. 더 힘들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좀 적당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요 한 줄만 쓰고 나 이제 신앙 그만하렵니다. 여기까지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분들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 목회 30주년이라고 그래서 연애 본부에서 이제 연애 때 와서 뭘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벌써 30년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따져지는 거 있죠. 내가 이런 일도 했나? 저런 일도 했나?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네가 아무리 이런 걸 내놓으면 그것만 있냐?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부족한 거 리스트 쭉 적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온전한 것만 있습니까? 부족한 것도 있죠. 실수한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적당하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대충 이력서에 한 줄 적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거 갖고 되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발목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듭나라고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거듭나는 겁니까? 물론 오늘 성경에 있는 니고데모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듭나라고요?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아니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런 거 모르냐? 이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거듭났는가? 내가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적당하게 좋은 걸로 끝내는 거 말고요. 그래, 나는 한번 죽었지. 저 십자가에 죽었지.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나?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나?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였지. 어느 순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감동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생각되는 건 내가 이런 것도 했단 말이야. 내가 저거는 것도 했단 말이야. 이런 리스트만 자꾸 쌓이고 있다는 거죠.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리스트 많이 쌓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로 태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그 거듭남이. 그래서 이렇잖아요. 나 거듭나고 싶다고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이렇잖아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3장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님이 니고데모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 당시 이게 그냥 일어났던 게 아니고 특히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 성경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 사건이 있거든요. 호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이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너무 길이 험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길이 험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막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이 광야까지 끌고 오더니 이 길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실 물도 없잖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건 만나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나같이 이제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물린 거죠.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불평과 원망이 막 하늘을 치솟고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불뱀을 보내세요.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이 물려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난리가 치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백성들이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모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빨리 기도해가지고 저 불뱀을 다 없애주세요. 이게 그들의 처음 소리였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들의 요구였고 부탁이었는데 하나님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간단하죠. 불뱀을 없애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불뱀을 없애주는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노스로 뱀 모양을 이렇게 길다랗게 모아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달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뱀 없애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해결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해결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요 불뱀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뱀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원리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에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뭐냐 하면 아니 뱀 모양을 써요? 뱀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뱀은 그다지 좋은 짐승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짐승이 뱀 아닙니까? 그래서 뱀도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뱀은 좀 이렇게 거룩한 거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유혹자나 쓰는 거지. 간교하지. 그러니까 뱀하고는요 가까이 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달라는 겁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때로는 있잖아요. 그게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내가 안다는 거,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거,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거 그거 다 주저리 내놓는 게 그게 좋은 일 같냐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내가 이만큼 알고 나 이만큼 나 많이 알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늘어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구원의 길이 뭐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이러잖아요. 인자도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달려요? 나무에, 십자가에.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에 따라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이 사람들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가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되면 알겠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사랑 압니다. 사랑 지긋지긋하게 해봤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노래까지 있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그렇잖아요. 도대체 사랑 아니고서는 요즘 이 세상에서는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랑이 충분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그걸 족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좀 이상하죠?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사랑이 병들었어요. 몸만 병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저는요, 몸만 아픈 줄 알았어요. 나는 아주 고상하게 사랑할 줄 알고 나는 사랑이라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남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다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안 되겠다. 여기서 그만두자.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사람은 넌 이러지, 난 이러지 그러면서 심판과 정죄의 길로 나가고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로마서 3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쑥 부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겁니까? 믿음이 다른 거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있잖아요. 내가 리스트를 이만큼 쭉 가지고 있었는데 그 리스트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눔지를 보면서 말씀 나눔지에다 처음에 이 얘기 썼거든요. 여러분이 현재 본인의 신앙생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여러분은 몇 점쯤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목회를 하는데 나는 목회 몇 점짜리인가? 부끄럽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빠지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점수로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점수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점수가 있어요. 60점 미만은 과락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한 과목 6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졸업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점수예요, 점수. 근데 신앙은요? 신앙은 그렇습니까? 너 신앙이 이만큼 돼가지고 되겠냐?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예배 생활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생활이 너무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꾸로 내가 이만큼이면 나 잘했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유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해서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의 사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사랑했다고,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렇구나. 이렇게 부족함도,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점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작동할까요? 가장 최고의 복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독생자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근데 그 최고의 사랑의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응답은 믿음일 텐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던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체크해 보십시오. 뭘 도대체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내 리스트요? 그런 거 말고요. 나는 쟤보다는 더 낫잖아요. 그런 남들 정죄하는 리스트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내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거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뚫고 새로운 소망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부족합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이 사람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풍부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편없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수 따지지 않게 하시고 그 되지도 않는 점수 가지고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점수로 해결되지 않을 이 문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